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인간 그 사람 따라간다고 우리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하시고 똑똑하신 지혜를 가지신 예수님의 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라합이 두 정탐꾼을 숨겨준 거예요. 두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라합이 지금 말하는 것이 여기서 요단강까지 가면은 라합의 집에서 요단강까지 가면은 1시간만 하면 가요. 1시간만. 그러면은 1시간 걸리는데 막 빨리 쫓아가라. 여러분 정탐꾼들은 얼마나 날쌘 사람을 뽑겠습니까? 그럼 막 빨리 달려가면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그 반대로 산으로 갔어. 사흘 길을 있다가 다시만 3일을 있다가 거기 숨었다가 그리고 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시간 따닥 쫓아가가지고 빠른 길로 가버리면은 훨씬 더 빨리 가가지고 그들에게 영웅 대접 받아야 되잖아요. 당신 죽는 줄 알았더니 살아있네. 와, 당신 같은 영웅이 없습니다 하고 빨리 가가 영웅 대접을 받아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고 가족도 만나야 되고 그렇다면 1시간 안에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더 먼 길을 산에 갔어. 3일 동안 숨었다가 그리고 가라. 그렇게 하는데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는데 낮에 가면 잡혀요. 그 밤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밤중에 산으로 가는 것입니다. 산에 예수가 있는 것이에요. 요단 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예수가 있으니까 라합은 이미 예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산으로 가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면은 오늘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자기 지혜가 참 노하우가 있어요. 큰 음식점, 성공한 음식점에 가보면은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로 자기 나름대로의 지혜로 음식점을 성공시킨 거예요. 근데 그거는 급선무로 금방 한 게 아니에요. 닦고 닦아온 자기의 노하우.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은 일본에는요 부모가 하던 것을 자식이 그대로 인수받는데요. 그 노하우로 경주 가면은 황남빵이라는 데 있어요. 황남빵. 경주에 가서 황남빵을 안 먹고 온다면은 그 사람은 바보예요. 누구든지 다 경주 가면 황남빵 명물입니다. 근데 그 황남빵을 만든 그 사람이 정확하게 자기 큰 아들에게만 인수한 거예요. 근데 큰 아들, 둘째 아들이 또 슬쩍슬쩍 해가지고 옆에 더 크게 만들고, 근데 더 크게 집을 지어버리니까 거기가 진짜인 줄 아는데 진짜는 따로 있다니까요. 맛이 뭔가 모르게 좀 달라. 그게 다 노하우. 그리고 노하우를 바로 인수를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현대인들은 그런 노하우를 하루아침에 생긴 줄 알고 모두 다 뻥튀기 튀기듯이 한탕주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탕주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명령 있는 사람 찾아가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안 되면은 어디로 가냐, 무당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 하려 그러는데 이거 하면은 성공하겠냐 실패하겠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급성무로 빨리 성장하고 싶어 하지만 모든 것은 다
노하우가 있는, 다시 말하면 지혜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높다 해도 예수님의 지혜는 따라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는데 주행랑을 쳐가지고라도 1시간 만에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0km도 안 되는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반대편 산길로 가는 것입니다. 산을 가면은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을 가면은 인간의 보기에는 미련한 짓이에요. 산을 가면은 지금 산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진영으로, 자기 이스라엘 진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진영으로 가면은 쫓아오는 걸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와줄 거 아니에요. 야, 저 정탐꾼이 온다. 빨리 우리가 더 앞서 나가자 하면서 그 뒤에 만약에 여리고성 주민들이 군사들이 쫓아온다면은 그들은 전부 다 활로 쏠고 칼로 하고 이겨야 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련한 짓을 하고 산으로 가면 인간의 보기는 멸망하는 길이에요. 먼 길이에요. 네. 이해가 될 수 없는 길이에요. 이길 수 없는 길이에요. 성공이 아니라 실패의 길입니다. 그런데 산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처음 만들었을 때 어떤 지혜를 줬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줬다고요.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100%를 하나님의 지혜를 100% 준 거예요. 왜? 하나님의 생기를 줬으니까. 하나님의 생기는 하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부족한 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아인슈타인이 머리를 5%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죽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95%를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100%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성공의 길이고, 어디로 가면 실패의 길이고,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어디로 가면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길이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지혜보다도 더 큰 지혜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요만한 집 주면은 이만한 집 12평짜리 월세를 사면 하나 전세만 주십시오. 전세만 주십시오. 전세 주면은 조그마한 집이란 거 한 채만 주십시오. 한 채 줬어. 12평짜리 주면은 좀 살다 보면은 하나님 23평을 살아야죠. 23평 줘. 그럼 23평 살다 좀 있으면은 36평을 살아야죠. 36평 줘. 좀 있으면 45평을 살아야죠. 45평 줘. 좀 있으면 58평을 살아야죠.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채가 뭐예요? 2채는 있어야죠.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없어서 되겠습니까? 2채는 주십시오. 2채 주면은 이제는 월세도 받아먹는 누움을 주십시오. 인간은 욕심이 끝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천사처럼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것이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모든 것은 다 사람마다 다 분야가 달라요. 사람마다 다 지혜가 다르다고요. 그런데 내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모든 것은 다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다 나를 따라라. 여러분, 그 사람 분야가 있고 이 사람 분야가 있고 분야가 다른데 왜 나를 따라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자식 다 나를 따라라? 아니에요. 자식도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크면 갓난 어린애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야 되니까 하지만 언제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은 자식이 하게끔 내비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부모들은 자식이 하는 게 내 눈에 차지 않는 거예요. 내 눈에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부모라니까.
그런데 이제는 자식은 자식이고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려놓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내려놓을 때 부모가 역사 안 해도 주님이 역사하신다고요. 근데 왜 자꾸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끌어안지 마세요. 내가 비워야 예수님이 끌어안아 주신다고요. 네. 내가 비워야 예수님 울타리 안에 들어가지. 왜 내 지식으로 자꾸, 우리는 아무리 지혜로워도 아인슈타인 머리를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 머리 따라갑니까? 못 따라가잖아요. 네. 근데 뭘 그렇게 잘난 척을 하냐고. 우리 뇌 5%도 뭐 사용 못한 아인슈타인. 그러면은 내 지식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예수님의 지혜를 불어넣어줘야죠. 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게 해주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고, 넓게 알게 해주고, 높이 알게 해줘가지고, 그 자식이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인생의 성공으로 가는 길을 만들어줘야지. 네. 왜 부모들이 자꾸 자기 지혜,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지식이 충만한 줄 알고, 왜 저보다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말 안 듣죠? 말 안 들으면은 오늘로부터 너 우리 집에서 호적 파버린다고. 파. 그렇잖아요. 부모 호적 파면은 예수님 호적에 끼어 들어가면 되지. 뭐 겁나요? 예수님 호적에 파이면 안 돼. 네. 부모 호적에 파여도 예수님 호적에 파이면 안 된다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 행복해서요. 에덴 동산이요,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싫다. 나도 지혜 있어. 예수님 지혜만 지혜로우냐? 나도 지혜로워 하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자기 충만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지혜가 최고인 줄 압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내가 들어왔던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맨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세요.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냥 주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먼 길 같은데도 돌이켜보면은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라합은 어릴 적부터 여리고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라합이 기생 아닙니까? 이 기생은 그래도 라합 그러면 인류 기생이에요. 옛날에 우리 인류 기생 누구지? 명월. 네? 명월? 황진이는 네, 황진이는 보통 우리 같은 사람하고 상대 안 했다니까. 어떤 사람들, 최고의 정치인들, 최고의 군인들, 별들, 이런 사람들하고만 상대했는 사람이 황진이에요. 그런데 그냥 시시한 기생이 아니에요. 라합도. 그러니까 라합 집에 들어가는 자들은 아주 거물급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앉아가지고 술 따라주면서 얘기 들으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듣는데 정치 얘기도 듣고 군사 얘기도 듣고 군사의 비밀도 듣고 정치의 비밀도 듣고 해요 안 해요? 그럼 라합은 지금 거기에서 쭉 자라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서대문에서 계속 자란 사람은 서대문에 대해서 다 압니다. 근데 강남 가가지고 살아라고 뭐 겁내요. 왜? 낯서는 곳이니까. 마찬가지로 라합은 여리고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군인들, 높은 군인들과 정치인들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군사의 비밀까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되면 두 정탐꾼을 1시간밖에 안 되는 거기를 막 쫓아가라. 그러면은 당신들 살 것이다 했으면은 그들이 그걸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철두철미하게 지금 방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비 한 마리조차도 지나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산으로 가라. 산에 가서 3일길 있다가 그리고 군사들 전부 다 철수하면 가라.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탐꾼은 야 네가 알기는 뭘 아냐. 맞냐 경우. 네가 알기는 뭘 아냐. 술이나 따라고 술이나 팔아먹고 있는 주제에 우리 여기 1시간만 쫓아가면 되는데 우리가 달리기 1등 하던 사람이야. 어떤 기병마도 나를 달리기가지고 나를 쫓아올 사람이 없어. 그런데 여 달리기 해가 1등 해가 가면 되지 뭘 그러냐. 그 당시엔 총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만약에 기생 말을 안 들었으면은 이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생 말을 듣고 3일 길을 산으로 갔습니다. 산에 가서 숨었다가 다시 다 철수하고 났더니 여리고로 이스라엘 진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네. 이 말은 3일 길을 산으로 가라.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일 동안 예수님은 골고다 산으로 간 거예요. 강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골고다 산으로 가서 3일 동안 십자가에 죽고 난 후에 3일 동안 무덤에서 살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덤에서 살고 다시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갔기 때문에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길에서 십자가의 상으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생명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은 진리의 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는 길입니다. 아멘.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네. 나합이 이거 산으로 가가지고 그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적탐꾼 그 얘기만 하면은 이 성경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 언덕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산에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고 여러분 숨었다는 것은 산에 가가 숨었다는 것은 나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 가가 숨는데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지 못합니다. 금식 아닌 금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은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죽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엄부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이 성경은 근데 라합이 3일 동안 산에 가가지고 이 전탐꾼들이 살아가지고 다시 갖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이 3일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3일 동안 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에 숨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울타리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품을 들어갈 때는 우리는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품을 들어갈 때는 우리는 예수의 지혜를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산으로 가서 결국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여러분 내만큼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 어딨나? 다 그러지. 네. 여러분 옛날에 자기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안 키운 사람이 있어요? 얘기 들어보면은 다 자기 집에 금송아지 5마리 다 키웠어. 옛날 우리 주님은 옛날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거 보는 것이지. 아멘. 옛날 무슨 상황입니까? 현재 우리가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지혜가 없느냐? 따라서 내가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느냐? 실패하느냐? 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는데 그 이상의 무슨 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 있으면 말해보세요. 누구 지혜입니까? 사탄의 지혜입니까? 사탄도 지혜롭지만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하나님 만드는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조물주보다 지혜롭다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참 지혜를 갖고 있다.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산다. 아멘. 그리고 너희들이 내 살과 피를 먹으면 산다. 그랬더니 오병이의 기적을 다 일으킨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병을 고치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는 걸 다 보고도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 이적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 이적 본 자들은요 지옥 간다니까요. 그거 얻어가지고 기적 이적 만났다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네. 기적 이적 만난 기적 이적을 본 사람들은요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 왜? 또 기적 이적 찾아다니거든. 기적 이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예수님 앞에 오면 다 낫다 했잖아요. 기적 이적을 일으켜 주신 이유는 예수님을 알아라고 기적 이적을 일으켜 주는 거예요. 아멘. 그걸 통해서 예수님 알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움 당하잖아. 우리가 자식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남편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있고 또 아내도 어려움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왜 어려움이 오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은요 맨날 아직도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내 자식이 사업 성공하게 해주고 내 자식 뭐 해주시고 내 자식 하는데 거기에 돼요? 안 돼. 여러분 기도 첫날 만날 해보세요. 열어주나? 안 열어줘요.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한 기도 첫날 만날 해보세요. 안 열어줍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면은 예수님께 다 내 거잖아요. 아멘.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거 내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엉뚱한 걸 구하는 거예요. 무당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 예수님께 내 거예요. 아멘. 그거 믿어져요? 아멘. 그런 사람들은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내 지혜다. 그러면은 결국은 예수님의 지혜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고린도전서 몇 장이지 그게? 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었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와서 지혜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혜예요. 아멘. 예수님이 거룩함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면 결국 예수가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아멘.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가지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네. 본성이 드러난다니까 잘 숨어 있다가 다시 말하면은 내 속에 항상 이 본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숨어 있다가 거룩한 척하고 의로운 척하고 선한 척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누가 건드려 보세요. 거기 나도 모르게 돌발적으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숨어가 있고 안 그런 척하고 인간은 이중적인 다 성격이에요.
속에 넣어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는 저 사람 진짜 대단하다.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개뿔. 속에 들어가 보면 이중인격자인데. 근데 겉으로 아예 막 표시를 내놓고 속 같게 막 하는 사람은요 들어가봐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선하게 거룩하게 착하게 예수 같은 지혜를 가지고 살려고 힘쓰고 해서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거룩하신 예수님, 지혜로우신 예수님이 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워져. 아멘.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여러분 1000번제가 뭐예요? 1000번 계속 천일을 계속 제사를 드리는 게 1000번제죠.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들 그러잖아. 매일 1000원씩 아니면 매일 10,000원씩 첫날을 계속 헌금하면서 기도하고 하잖아. 첫날 거기 1000번제 그렇게 알고 있죠? 1000번제는요 그러면 솔로몬이 언제 1000번제 3년이 넘는 날이에요. 그럼 솔로몬이 지금 왕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매 지금 1000번제를 3년 동안 성전에 가서 번제 드리고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1000번제가 그게 아니에요. 1000번제를 1000번 드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 한 주간 안에 제사를 다 드렸잖아요. 한 주간 안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솔로몬이 오늘 설교가 또 엉뚱한데 아니 이렇게 하면 안 돼. 어쨌든 1000번제 여러분들이 그거 알아야 돼요. 그거 못 모르고 1000번제 한다고 그거 다 돈 거두는 작업이에요. 그렇게 돈 안 거둬도 주님이 필요하면 다 주셔요. 네. 예수님이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시는데 뭐 털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론 교회 돈이 있어야 되지. 돈 있어야 되는데 은혜 받으면 돈 저절로 내놓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돈 강조합니까? 안 합니다 저는요. 네. 어쨌든 1000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부를 원하느냐? 영광을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했더니 얼마나 솔로몬이 지혜로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를 주십시오 했잖아요. 아멘.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는 거예요. 예수의 지혜를 구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지혜가 구해지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가 안에 들어가니까 부도 누리고 영화도 누리고 솔로몬만큼 부와 영화를 누린 왕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럼 그 예수님의 을 받아들이면 우리에게도 예수의 지혜가 있으면은 부도 영화도 다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어떤 자들을 찾아다니느냐, 자기가 스스로 최고라고. 삭개오가 그랬잖아. 삭개오가 자기가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엄청나게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지금 세무서장. 돈 끌 좀 끌어. 지금은 뭐 하도 이게 그거 됐지만 우리 몇 년 전만 해도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세리장은 돈 끄는 거예요. 깍뿌리까지도.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그 돈을 끄는데 자기는 이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안 된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 이러니까 예수님 보러 뽕나무에 갔는데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 무리들을 만나러 그곳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간 거예요. 네.
직통적으로 예수님은 삭개오가 있는 뽕나무 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에 내려와라. 삭개오가 그 수모가 있는 거 어떻게 압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려와서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한 것은 내가 오늘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오늘 너에게 나의 지혜를 주겠다. 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니까 곧바로 뭘 했습니까? 토색한 자 4배로 물려주겠다 했잖아요. 2배도 아니고 4배로.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품에 숨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예수님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머리를 선다 해도 그 머리가 그 머리다. 인생은 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요렇게 보나 요렇게 보나 종이 한 장 차이라니까.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가 최고 똑똑한 데 착각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혜가 오면은요 엄청나게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지혜롭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모르고 자신의 지혜가 최고인 줄 아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가 극치에 도달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예.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가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가 오면 우린 능력자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오면 우리는 권세자예요. 아멘. 그런데 뭐가 두렵습니까? 권세자들 뭐가 두려워요? 예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리고 항상 예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인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자기 지혜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군림하고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이나 모두 다 군림하고 있는 이런 인생들을 보고 불쌍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인생 살아갈 때 그 길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내비게이션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 보면은 어디든지 다 구석구석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곳까지도 다 인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비게이션만 되겠습니까? 네, 내비게이션도 다 인도해 주는데 우리 예수님은 내비게이션보다도 더한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것이고 이거는 되는 것이고 이거는 나쁜 길이고 이거는 좋은 길이고 이거는 생명의 길이고 이거는 죽음의 길이고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길을 우리 따라가면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그럼 지금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내 머리가 최고니까 아직도 내 지혜를 가지고 인생 살아야 된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심령을 찌르고 있잖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 할 때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 맞습니다, 나는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는 게 아멘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가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예수님의 내비게이션, 인간의 내비게이션이 아니고 예수님의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는데 따라가려면은 예배를 참석해가 예배의 말씀을 잘 들을 때 우리의 심령 속
속에서 계속적으로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드려도 되고 말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꼭 드리면서 아멘.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찌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지혜가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은 실패하는 것 같지만 먼 길 같지만 생명의 길이에요. 아멘. 안 되는 걸 멀어서, 여러분 3일 길이잖아요. 3일 길. 한 시간만 하면 가는 길을 왜 3일 길을 돌아가느냐고요. 근데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요. 아멘.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고요. 아멘.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럼 예배 참석 잘 해가지고 아멘. 좀 먼 길 갔더라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시간마다 교회에 오려면은 여러분 몸이 아파, 그리고 피곤해, 쉬고 싶어, 그리고 자식들 돌봐야 돼, 반찬 해줘야 돼. 먼 길이야. 짧은 길이야. 근데 예수님은 나와,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 그럼 자식들 내가 키워줄게. 먼 길이야. 아멘. 그리고 너 반찬 아무거나 해도 맛있게 해줄게. 여러분 내가 맛있게 하려고 막 이것저것 다 해도 어떤 데 맛이 없어. 근데 넣는 것도 없어. 대충 해. 급하니까. 그런데 먹어보면은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누가 그랬죠? 우리 이용호 안수시사님 그랬는데, 누가 반찬을 한번 해주니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시켰대. 근데 똑같이 하니까 자기는 똑같이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 다른 데 가서 들었나? 여튼 남편이 반찬을 했는데 맛있게 자기는 그냥 했대요. 그런데 너무 이제 아내가 맛있다고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했냐고 다음에 또 해달라 그랬더니 하지 뭐 그거 했는데 그 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한 번 나온 거예요, 한 번. 그러니까 어쨌든 음식 솜씨는 여자가 나요. 왜? 전문 분야가 여자잖아. 그런데 남자들이 내가 더 맛있다고요, 어쩌다가 한 번 맛있게 했는지 몰라도. 그러니까 우리 전문 분야가 있다고요. 근데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면은 다 전문 분야가 돼.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정말 바로 믿으려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야 되잖아요. 아멘. 말씀을 듣지 않는데 믿음이 어떻게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듣지 않으면 예수님의 지혜가 가지 않아요. 그러면 내 지혜가 최고인 줄 알고 내 지식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사업을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내 지식으로 장사를 할 때는요, 결국은 실패가 옵니다. 성공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성공 5도입니다. 그러면은 성공하려면은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은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받아 들일 때 예수님의 지혜가 오지. 가만히 있는데 이런 말씀 누가 줘요? 지혜가 뭐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 말씀 듣는데 소홀히 하지 마시고. 아멘. 어쨌든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꿔지고 여러분들의 삶이 바꿔지려면은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지혜를 받으려면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양약이 되게 되는 말씀이라고 믿고 저와 여러분 항상 말씀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